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어젯밤에는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여러 가지 현실이든 여러 가지 시련이든 만났을 때에 반드시 그 현실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너는 슬퍼하고 원망하게 된다. 또 현실을 만나거든 항상 평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라. 평안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고 소망이 없으면 낭망하게 된다. 그러니 너는 오늘도 어떤 시를 만나도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날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내 입술에 감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그때 순종이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 현실이 내게는 이런 원망이 되는데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현실을 만나거든 어떠하든지 그 현실 자체가 내게는 기쁜 현실이다, 감사할 현실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을 만나거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에 근심이 복 쌓여 있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을, 한없는 평안이 있도록 해라. 평안이 있도록 해라. 또 너가 낭망 중에 있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도록 해라. 소망 가운데. 그럴 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고 감사가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순종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는 결국은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해라. 또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너는 소망 중에 너는 순종해라. 자, 어젯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된댔습니까? 다 우리가 평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심 없이 평안 가지고로 현실을 만나면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 한없는 이런 평안이 넘치도록 근심 없이 또 낭망 없이 소망이 넘치도록 해라는 거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 또 슬픔 없이 기쁨이 되고 또 원망 없이 감사가 되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길을
배워서 그 길을 가지고 걸어가면 해결되도록 하는 그 방편, 그 처방전을 우리가 가져야만 복음이 되지.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러고 근심할 방법을 주지 아니하고, 너는 소망을 가지라.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냥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이 뭐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 마음에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순종이 되죠. 어떤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내라 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됩니다. 인내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셨더라. 이 내 강은 은혜의 물결입니다. 은혜의 강이 온 땅을 다 적실 때 그 은혜의 강물에서 그것이 온 땅을 적셨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이 무엇이냐? 대략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걸 믿는 거,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도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의 이 대속에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니까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오늘 찬송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믿음에서 딱 끊어져 보면 전부 다 끊어져 봅니다. 믿음에서 끊어지면 어제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전원장치, 많은 스위치가 있어도, 방마다 스위치가 있어도 전원장치 전체 장치가 스위치가 딱 끊어버리면 방마다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소망의 방도 불 꺼져버리고, 또 평안의 방도 꺼져버리고, 또 감사의 방도 꺼져버리고, 기쁨의 방에도 불이 다 꺼져버리고, 순종의 방에도 다 꺼져버리고, 인내의 방에도 다 꺼져버리고, 전부 다 꺼져버려요. 방마다 다 꺼져버립니다. 이 믿음의 이 스위치가 내려가면, 믿음이 다 깨져버리면, 그런데도 사람이 믿음 없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전부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믿음을 받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요. 하나님 받아 가질 때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게 계자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믿음은 다 그는 가짜백이요. 현실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이 소망과 이 모든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산 믿음, 제자신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깨달음으로 얻습니다. 깨달음으로. 깨달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은 어떻게 옵니까? 깨달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한 번 들을 때, 한 번 읽을 때, 한 번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내가 한 번 그렇게 실행을 해볼 때,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깨달음이 온, 즉 영감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영감이 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줍니다. 깨닫는 동시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야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달라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주옵소서. 내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내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주옵소서. 기도로 기도를 구하는 겁니다. 요때 기도는 참된 기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을 주옵소서. 내가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라. 너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이 있느냐? 너는 찬송할 것이요, 감사할 것이요. 너는 고난당한 자가 있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은혜의 길이요. 자, 그래서 기도와 이 찬송이 끊어지면 막 그 사람 다 절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뭐든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전능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이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또 항상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에 기도하는 것,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반드시 믿을 때 됩니다. 자, 지혜를 구하라. 무엇을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많은 구할 것 중에 그 중에서 지혜를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뭐 구할 것은 기쁨도 구하고, 뭐 감사도 구하고, 평안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도 구하고, 순종도 구하고, 다 인내도 구하는데 이거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또 뭡니까? 지혜는 또 뭐죠? 지혜를 뭐를 지혜라 그럽니까? 지혜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 약속은 무엇이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 계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다 지식이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 계약도 믿어야 될 때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약속이구나 하고 믿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는 그것이 아니요. 지혜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지혜라고도 합니다.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지혜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구나, 우리가 행해야 될 뜻을 가르치구나, 이걸 구별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항상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뜻이다. 지혜는 하나님 뜻이다. 행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것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행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다. 뭐 기도하는 거, 너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사람에 대한 것은, 즉 피조물에 대한 것, 사람보다도 범위 넘은 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사람과 모든 물질과 다 포함해서 사람의 모든 이거 다 포함해서 피조물에 대한 것, 피조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라 하는, 특별히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해라는 그 뜻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고 하나님 뜻이 뭘까?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옵소서. 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뜻 중에서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뜻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지혜란 말할 때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성경 다른 데 보면 비유로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자기 종에게 그 집안일을 다 맡겨놓고 내가 타국에 가서 있을 동안 네가 이 집을 맡아서 잘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타국에 갔으니까 이 종이 오랫동안 주인이 안 오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재물이 다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주인 뜻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안 오고 이러니까, 야, 안 오네, 이거 내 것이네.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오랫동안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내 몸도 소유도 생명도 내 것이라. 이렇게 그 종이 여기면서 허랑방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 사용했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내가 이제는 청산하러 가겠다, 계산하러 가겠다. 주인이 오면 지금까지 다 내놓은 거 너 내 거 어떻게 했느냐, 계산하자. 계산하러 더 온다는 소문이 이 청직이 요 종의 귀에 들린 겁니다. 왔다면 이제는 다 뺏깁니다. 왔다면 이제는 그 직도 물러나야 되고 소유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을 때 그가 혼자서 고민해서 어찌할꼬 내가 주인에게 쫓겨오면은 다 쫓겨나면 나는 어찌할꼬, 오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종노릇 해가면서 땅을 파서 내가 살려니 힘이 없고 참 부끄럽구나. 이런 탄식 중에 있을 때 이 종이 밤새도록 하다가 생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인 오기 전에, 올 때는 좀 기한이 좀 있으니까 오기 전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전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 빚을 탕감해 주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빚을 탕감해 줘 버리면,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고 난 뒤에 빚 탕감을 받은 자들이 저 사람이 청지기로 있을 때에, 종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우리 은인이다 하고 주인에게 쫓겨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겠다. 요 꾀가 생긴 겁니다. 요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 오기 전에, 주인 왔다면 다 끝장이다 보니까 그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전부 다 불러서 그 빚진 자들에게 너 얼마나 빚이 있느냐? 나는 이 빚을 졌습니다. 나는 밀 100석, 기름 50석, 뭐 이렇게 빚진 것을 막 알려주는데, 얼른 써라. 너는 80이라 쓰고 너는 50이라 쓰고, 이게 자꾸 이렇게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막 탕감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 이 빚진 자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마울 사람이 있나. 주인 대리니까 내나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너 세마자, 계산하자. 이러니까 이거는 자기 행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죄고, 전부 그는 자기 월권한 거고, 이제는 너는 쫓겨나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냈을 때 그때 인간의 빚진 자들이, 탕감받은 자들이 그들을,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우리의 은인이다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영접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참 고놈 그거, 비록
불의한 청직이지만은 지혜가 있다 그래. 지혜가 참 지혜가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참 지혜가 있네. 쫓겨날 걸 알고 쫓겨나기 전에 그 빚진 자들 자기가 다 지배를 탕감해 주니까 빚지고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 영점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대를 받으니 참 그 사람 꾀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 뜻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럽니다. 그 지혜는 빚 탕감해 주는 것, 그 모든 죄진 자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지는 지고 나는 내고 내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생각해 뭐냐. 이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요. 내 몸이 내 겁니까? 내 소유가 내 겁니까? 내 시간이 내 겁니까? 내 모든 이런 활동이 내 겁니까? 주의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다 빼앗기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빼앗기기 전에 이걸 다 해서 빚 탕감해 주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저 사람 죄에서 조금의 죄에서 벗어나는 일에 신앙의 힘을 얻는 일에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의를 솟구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의 선을 촉발케 해주는 것, 그런 거 하나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 있다고 칭찬합니다. 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비록 불의한 청직이나 참으로 지혜 있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친다. 요때 지혜가 내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많은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주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빚진 자들 풀러서 다 죄를 탕감해주는, 이게 지혜인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은 기도하라, 소망 가지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게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배 구해라.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요 순종이 되도록, 사람에 대한 순종이 되도록, 이것이 내게 부족하니 주님 이것을 온전케 해주옵소서. 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요 기도를, 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죄의 빛을 탕감해 주는데 거기에 힘이 되도록, 또 그 다른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근데 힘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하나는 전부 다는 지혜의 일이요.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너는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잔류하시겠습니다.